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위한 준비는 주의로 5일 동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은 성도님들은 왕이 되었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특히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만 사시면 됩니다.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7, 8년 전인데 이제야 매일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항상 깨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매일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또다시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훈련을 잘 받는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부모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수치와 슬픔이 되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정과 욕심인 정욕을,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육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육신의 정욕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육신의 정욕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주님께도 가까이 가게 하는 내용을 찾아서 본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보는 것이 주님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을 키우는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안목의 정욕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안목의 정욕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자기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 좋은 음식, 좋은 사업, 좋은 물건, 좋은 경험, 좋은 장소, 좋은 여행,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이런 것들을 주변에 보란듯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다른 애들이 하도 스마트폰을 자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졸라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게임과 음란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 생의 자랑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이 생의 자랑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는 신부가 되기에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걸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올 때, 안목의 정욕이 올 때, 이생의 자랑이 올 때 물리치지를 않고 뭐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남겨놓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정과 욕심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시체가 발동을 할 때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 죽은 시체하고 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무엇을 들을 때 다 육신의 정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나오죠. 무엇을 볼 때요. 또 이생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걸 인정하고 뭐예요?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인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이것 때문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은 시체를 주님이 발견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도 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고 내가 진정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얼매로 휴거될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는데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각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벌써 시험에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요. 자아를 죽이지 않고 살아요.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근데 지각을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는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함으로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저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피고 보고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다 같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인들을 시험해 믿음을 잃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임무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고하고 있었고 또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목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예전에는 제 설교를 지식으로 담느라고 애를 썼는데 제 설교가 마음에 들어와 은혜와 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던 신앙에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과 자기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과 가끔 해주는 권면을 통해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도 변화가 일어나 너무 기쁘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주변에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주님이 자신을 통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없이 유산의 기쁨을 맛본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꿈으로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아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할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것 같았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로 인해 걱정됨으로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들은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할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각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먼저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해야 하며 또 성경 말씀으로 충만함으로도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단계를 지금 저 말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됐더라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원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저 원수가 내 앞에 있지 그러지 말고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귀가 지금 역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원수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아니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며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며 여러분의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습니까? 이 과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과실을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며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이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과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기 위하여 여러분 눈에 상대의 과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실을 보고 판단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범죄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모든 성도들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 휴거되고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흠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구원까지 받아야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뵙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까지 하나님이 선포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여러분을 이끄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만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까지만 구원받은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케 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그분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합당한 때에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줘야지 입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성령 세례 주신 게 믿어져, 성령 충만 주신 게 믿어져, 전인 구원 주신 게 믿어져,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신 게 믿어져. 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시인까지 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감히 입으로는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마귀가 역사해줘. 너 지금 교만 떠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교만한 것이. 아니,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데 이게 왜 교만한 거냔 말이에요. 안 믿는 게 교만한 것이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며 내가 피 흘려준 목적이 너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기 위함이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기 위함이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기 위함이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을 주기 위함이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이루신 사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차곡차곡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할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각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 또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구원, 뭐 내주합일의 구원,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미분적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와야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5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어린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예요? 당연하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며 우리가 5대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고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능하신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안감사도 저실이면 그만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구원들을 다 원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이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공중 강림을 위한 준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준비를 여지껏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만 받으면 사실 성령 세례만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기구르락도 다 유고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만 받아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주님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들러리들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온다면 신부로 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가 뭐예요? 아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만 온다면은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